안녕하세요. 리디아 선교사입니다. 조촐한 선교사의 원고를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뉴질랜드에서 엘리야의 소리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소리 87회 방송 주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27번째 작은 땅 한 조각 첫 번째입니다. 성경의 놀라운 특징 중 하나는 원래 가나안 땅으로 알려진 지중해의 동쪽 끝에 있는 작은 땅 한 조각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한다는 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역사적 사건이나 예언은 이 땅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선포됩니다. 특히 시편 105편 7절에서 11절은 이 땅에 초점을 둔 말씀인데 그 중에서 7절은 온 땅에 대한 하나님의 지고한 권위를 선포합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시편 105편 7절 말씀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한 나라 또는 하나의 작은 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모든 나라와 온 땅에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시편 105편 8절에서 10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시편 105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하기 위해 이보다 더 많은 단어들을 결합해 놓은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언약, 맹세, 말씀, 율례, 영원한 언약 등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엄숙한 약속이지만 이 언약은 유난히 영영한 언약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효력은 영원하며 절대로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언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왜 하나님이 맹세하시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6장 17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으로 그 약속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맹세로 보증하십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 것이라고 유난히 강조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관한 당신의 약속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애써 표현하고 계신가? 이에 대한 답은 시편 105편 11절에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시편 105편 11절 말씀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지중해 동쪽에 있는 조그만 땅의 운명을 선포하기 위해 이토록 애를 쓰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그 땅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도 이스라엘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 자입니다. 중동 땅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방금 읽은 시편 105편 말씀은 가나안 땅에 대한 부동산 권리 증서입니다. 부동산 권리 증서가 그 증서를 가진 사람의 신원을 명시하듯이 하나님도 그 땅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시편 105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그 언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게, 이삭으로부터 야곱에게 승계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더 이상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으며 어떻게 더 이상 단호하게 강조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시편 105편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보증하는 하나님의 맹세를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확립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성경에 46군데에 기록해 놓으셨으니 이것은 잘 알려지지 않는 성경의 경위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맹세를 기록하고 있는 마지막 구절은 에스겔 47장 14절입니다. 내가 옛적에 맹세하여 이 땅으로 너희 열조에게 주마하였나니 너희는 피차 없이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에스겔 47절 14절 말씀입니다. 전후 문맥을 보면 의문의 여지가 없이 이 약속은 아직 도래하지 않는 미래에 성취될 일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이와 같은 성경 구절을 읽고 나서도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로마서 9장 4절 말씀입니다. 약속과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속한다고 한 바울의 말씀은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어떤 크리스천들은 이스라엘에게 기회가 주어졌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 이제는 교회에게 주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1900년이 넘는 교회사를 돌아보겠습니다. 교회사는 끊임없이 일어난 이단, 배교, 탐욕, 성적인 부도덕, 분쟁과 분열, 권력 다툼과 명예 다툼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크리스천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다른 크리스천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고문하고 죽인 일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1600년 이상 유대인들을 학대해 왔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을 거역했는가요? 이스라엘인가요? 아니면 교회인가요?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에 대하여 마음을 바꾸어 이스라엘의 이름을 다른 그룹에게 넘길 수 있다면 하나님은 교회에 주신 약속에 대해서도 마음을 바꾸어 교회의 이름을 다른 그룹에게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슬람이 교회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 말씀과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믿부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어 언약을 깰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고 교회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엘리야의 소리 방송 시청자 여러분, 엘리야의 소리 방송 88회 주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28번째, 작은 땅 한 조각 2번째입니다. 2021년 10월 16일 토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